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울 왕의 등장이 참 재밌습니다. 사울 왕은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리더십이 교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거부하겠다라는 의미로 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죠. 게다가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는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울을 좀 위대하게 높게 보고 또 사울 스스로도 자기를 얼마나 좀 자랑스럽게 여겼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사실은 이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게 하면 지는 것이죠.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사울 왕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승리가 계속 거듭되니까, 성공이 계속되니까 어느새 그들 마음속에서 교만이라는 것이 싹을 틔었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계획대로 잘 되네.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우리 마음의 교만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겸손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겸손해서 바닥에 납작 엎드린 것 같은데 어느새 보면은 일도 잘 풀리고 살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이라는 놈이 우리의 마음속에 틈새를 막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목이 굳어 있어요. 그러면요, 말투도 좀 거만해집니다. 예전에는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목사님 하고 몰라 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원래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 가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 물으면, 저 요새 뭐 달라진 거 없나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작. 저 요새 뭐 달라진 거 없나요? 보통 남자
여자가 이런 질문을 하면요, 사실은 남자가 상당히 난감해 합니다.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예. 여러분, 그 질문은 결코 여자가 남자를 코너에 몰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는 숨은 의도가 있죠. 어떤 의도입니까? 나 요새 뭐 달라진 거 없어? 라는 이 질문은 나에게 관심 좀 가져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주변에 나 요새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너도 달라진 거 있어? 라고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거 말할 수 없는 사람은요, 혼자 그냥 살아야 돼요. 그렇게. 자, 오늘 본문에서 늘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오늘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자, 이 전쟁에서도 역시 이스라엘과 사울왕은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공, 이 큰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꾸중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사울이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싹 쓸어버려라. 남은 것도 남기지 말아라.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울은 아각 왕뿐만이 아니라 좋은 가축들은 다 남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욕심.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막상 좋은 게 내 눈앞에 보이니까 이게 그렇게 다 버리기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좋은 것을 남기게 됩니다. 15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그런데 이것을 모두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뜻을 사울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요, 밤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근심해서 밤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사울 왕은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왕들도 다 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니까 뭘 했느냐? 승리한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계시고 또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다른 사람도 밤새 근심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정작 사울 왕 자신은 자기가 승리했다, 내가 성공했다 라는 그 기쁨에 도취돼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였고 또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순종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자기 기만입니다. 자,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이 그런 사무엘을 보고 먼저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는, 저는 이 구절에서 순간 그 설교를 주면서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거 마치 애들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막 게임하고 있다가 갑자기 엄마랑 눈 마주치면 저 숙제 다 했는데요? 왜요? 저 숙제 다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왜 그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울 왕도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들었지만 진짜로 귀 기울여 들은 것은 아니다. 이걸 아마도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애들이 대답은 잘해요. 뭐 하라고 그러면 네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막상 보면은 그 말한 것과 지켜지지 않은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사실상 뭐예요?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은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 지키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더 좋은 변명거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합리화 가능한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많이 아까웠을 거예요. 솔직히 아깝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당시에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는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다른 나라의 그 노예를 우리로 삼고 또 그런 가축도 얻고 돈도 얻고 이러려고 전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전쟁 명령은 뭐였습니까? 전쟁을 해라. 그런데 단 한 푼의 돈도, 단 한 사람의 노예도, 단 한 마리의 가축도 너 취하지 말아라. 가져가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을 했으면 내가 부유해져야 되는데, 나의 이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챙기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전쟁이 세상의 전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야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 전쟁에서 뭐가 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남겨놨어요.
즉, 이 전쟁을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냥 세상 나라들의 전쟁과 다를 바가 없는 전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이 오늘 어떻게 실패했는지가 눈에 보이세요? 사울 왕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도요, 처음에는 다 겸손했어요. 네, 사울 왕이요, 키도 컸거든요. 저랑 비슷하게 키가 커가지고, 네? 또 막 그 수줍음도 많았어요. 저도 수줍음이 많은데, 키도 큰데 막 수줍음도 많고. 왜 웃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랬던 그가 이 지경에까지 이렇게 난폭하고 잔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사울 왕이 자기를 속이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순종. 자, 자기를 속이는 순종이 뭘까요? 자기를 속이는 순종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내 고집, 내 판단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은요,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 진리를 좀 하루라도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사울 왕은 사울 왕과의 그 사무엘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사무엘을 보자마자 저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짐승의 울음소리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가져왔습니다. 무리.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무리를 뭘로 표현하냐면 군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가면 이거는 군인들이 아니고 뭐라고 써 있냐면 그냥 3인칭 복수형으로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었는데요, 아이고, 어떤 사람들이 저거를 그냥 가져왔네요. 즉,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있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아이고, 그럴 줄 몰랐네요. 뭐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속이는 순종은요, 자기의 잘못을 누군가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순종은요,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종교적인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꽤 신앙적인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울 왕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나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신앙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적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희생 제물 드리려고 왔고 또 희생하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매주 주일마다 교회 오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11조도 드리고 있고 성경도 읽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양과 염소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한 순종은요, 언제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대신에 내 노력, 내가 이룬 성과, 내 희생,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자신을 속여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이력서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아질 때 시작되는 은혜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작아질 때 시작되는 은혜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 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죠? 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격려해 주심, 그리고 주님의 공급해 주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겸손.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의 실패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실패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못 지키는 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면 사울 왕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도 일찌감치 버림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간단한 한 단어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언제부턴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공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을 보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사울 왕은 갈멜에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건데 사울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과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참 교만합니다 라는 말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누가 그런 말 하면요 엄청 미워할 거예요. A, B, C, D, E, F 다음에 뭐죠? G가 뭔데? G가 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진짜 누가 나한테 막 교만하다 그러면요 G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 막 해.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인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싶어요. 왜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약하고 작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때로는요,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자기 기념비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져.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주일 예배 드려.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기념비로 삼는 사람은요, 주일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봐요. 그러면서 자기는 꽤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는요, 구제하는 것, 또 어떤 헌금 생활하는 걸 자기의 기념비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좋지요. 하지만 그것을 기념비로 삼는 사람은요, 잘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인색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대신 자기는 관대하고 꽤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자기의 기념비로 여기는 사람은요, 여기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기념비가 쉽게 세워지는 영역이 어딘가 봤더니 우리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잘 세워져요. 즉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자꾸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나의 기념비.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를 위한 순종으로 변질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즉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왕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함 속에 살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의 이 교만함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흥미롭게도 그 해결책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해준 말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 왕이요, 당신이 똑똑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비록 키가 컸을지 몰라도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작게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스스로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을 실패로 이끌었던 첫 단추였던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남편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본다 생각해보세요. 자기야, 자기는 왜 나를 사랑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어떤 남편분들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몰라요. 왜? 내가 뭐 잘못했어?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야,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 왜냐하면 당신은 아름답고 몸매도 좋고 요리도 잘하고 생활력도 있고 애들도 잘 키우고 그래서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아내에게 말한다면 처음에는 아내가 그래 하고 듣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잠깐만, 그럼 내가 살이 찌면, 내 피부가 지글지글해지면, 내가 아파서 들어 누워 있으면 그럼 나 안 사랑하겠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대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냥 사랑해서 사랑해. 그냥 사랑해서 사랑해. 그럼 여러분 그날은 생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섭섭한 건 섭섭해요.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도 미운 건 미워 죽겠어요. 만약 우리가 서로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 나가고 있을 때 그것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노력, 내가 희생하는 거, 나의 종교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결국요, 어떤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1%라도 나의 공로를 집어넣고 싶다? 그럼 여지없이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틈만 나면 나의 기념비를 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선언했던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8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작은 분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친히 작은 분. 그분은 우리를 이용하셔서 자신을 높인 분이 아닙니다. 대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여러분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가진 것이 많지 않다, 많아서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거짓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울처럼 충분히 절망적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철저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더 작아지려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꾸 내 기념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더 작아지려고 하십시오. 더 작아지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어느 순간부터 나 자꾸 나만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나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 나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싶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내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게 아닙니다. 순종해도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제가 다시 작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2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도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 헤맬 때 아버지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작아져 보십시오. 자꾸 기념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작아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새겨주신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간절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다시 한번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작아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저 나를 속이는 순종이 아닌 주님을 위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